2022년 5월 2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사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이십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며 너희의 앞날을 향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성경의 지명과 이름은 맥락에 따라 의미와 그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몬 사람은 롯의 자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손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을 활용하십니다. 나하스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뱀이라는 뜻인데요. 암몬 자손의 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하스를 사용하셔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십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암몬 자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치욕적인 제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을 팔아버리는 제안으로 곧장 나아가죠.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내어 버리겠다는 모욕적인 제안 앞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래 동안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항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전령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나아갑니다. 5절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때 보이시죠?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사울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단순히 왕이라는 존재가 가져다주는 뿌듯함과 든든함과 같은 가볍기 그지없는 이 심리적인 요인만이 있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여하튼 사울에게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게 포위되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세차게 내렸습니다. 사울을 압도하는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분노와 함께 그 분노를 보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따라 나서게 만드셨습니다. 8절 사울이 그들을 벳에게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그 수는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대군을 이끌고 사울은 길르앗을 구출할 것을 약속하는 전령을 보내고 길르앗으로 향합니다. 이 전령을 들은 야벳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거짓말을 하지요.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 완벽한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사울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려는 섭리였던 것이죠.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 10장 27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며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완승이 사무엘을 등졌던 몇몇 불량배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 것이죠. 12절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어서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탐탁치 않은, 썩 내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교훈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사사기, 율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에 길을 열어두십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 자원하여 순종할 때까지 그들이 가진 자유와 의지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마땅히 세워야 할 자들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인도하시죠. 이 사역과 교훈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허영과 교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선하신 뜻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십니다. 세우신 사울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신 후에 그들과 화목제물로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신 후에 부활로 인하여 그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화목제물로서 관계를 맺으시고 부활로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제발 자신을 영과 진리로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받고 신앙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